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138편을 마무리하는 7절, 8절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환난 중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어떠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 중에 다닌다, 극심한 고통, 환난, 이것이 자기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그럴지라도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살아나게 하신다. 이것은 죽을 만한 그러한 위기, 그러한 공경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 보존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초점은 다윗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내적 회복에 더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낙심하여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 신앙,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확신은 내적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까지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7절 중반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역시 주의 손이 더 강조한 표현으로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신체 이렇게 가지고 있지를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지켜보호하여 주심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힘, 능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역시 이 주의 손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총, 권능과 능력, 권세와 위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도 하나님의 은총, 능력 이런 뜻인데, 주의 오른손은 더 주의 손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 권세, 그리고 은총, 축복,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 주의 손을 편다. 이 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지금 분노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 분노를 막는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들이 순해지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 분노를 막는다, 이것은 대적들의 그 위협과 그 공격, 다윗을 없애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막아주신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까지 이르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주의 손을 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펴시면은 대적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반절에 결론적으로 주의 오른손이 그리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시편 23편에서 밝힌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받았습니다. 한두 번 추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잡아 죽일 때까지 그렇게 쫓아와서 해를 가하려고 했죠. 그 추격, 그 이후에
왕위에 오른 이후에는 이방 민족과의 그 전투, 전쟁 그런 가운데서 생명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좀 평안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순간적으로 범죄를 했죠. 바세바 범죄 이후에는 또 다윗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자녀들 간에 참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살인까지, 건친상간까지 이어지게 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게 되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환난, 고통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해주셨고 다윗의 범죄에도 함께 해주심으로 책망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 오른손의 도우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윗은 늘 받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신 그 은총,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을 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외적인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총, 이 은총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 이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성취해 주실 것을 전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전반절 주시리이다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고 있고 또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보상이라는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에 우리가 사용한 가라사대라고 읽었던 성경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관계된 것을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도 의미가 통하고 저렇게 번역해도 의미는 통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 구절을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개역 한글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완전케 하실지라,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완전케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표준 세 번역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라고 했습니다. 보상하는 것을 갚아주신다 라고 했죠. 킴 제임스 험정역은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이 보상을 완전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관한 다윗을 향하여 품으신 그 모든 뜻, 계획, 그 계획 뜻은 구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다윗의 언약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상해 주신다, 갚아주신다, 완전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으로 또는 갚아주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 하여서 대적들은 완전히 소멸케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그 다윗의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 왕국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까지 온전히 이룬다. 다윗과 관계된 것, 다윗을 위하여 준 언약,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렇게 간구하죠. 여호와여부터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명이 여호와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반절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버리지 말라는 말인가? 무슨 말이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앞에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먼저 다윗 자신을 가리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윗에게 관계된 1차적인 구원,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지으신 것, 이 속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 말씀에서 제외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관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구원의 은총, 이런 것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성취하게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선언한 이 믿음의 고백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인도하심,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일평생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동일하게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총,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도움의 손길로 이미 이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결코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역경, 고난, 대적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환난을 당하여 그 환난 중에 걸어갈지라도, 환난의 그 정점에 떨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절대적인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 이 손길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의지하면서 전적인 주님의 은총을 의지한다면은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작동하여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 그 평안과 함께하여 주시는 은총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권능과 오른손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담대함과 세임을 얻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